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삶이에요.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삶. 복음을 위하는 삶이 어떤 삶일까? 오늘 고린도서 9장 23절에도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에 참여하는 삶이 바로 복음을 위한 삶인데, 그럼 복음을 위한 삶이 어떤 것인가? 대단원 쪽으로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의 성령님으로 고린도서 9장 19절 22절을 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을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코자 함이라. 자,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삶, 복음에 참여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 어떻게 됐어요? 스스로 종이 됐다. 스스로 종이 됐다. 유대인같이 된 것도 유대인들을 좀 구하려고, 율법이 없는 사람이 아닌데 율법 없는 사람같이 된 것도 율법 아래 그리고 율법 아래 있지만 또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지만 또 없는 같이 된 것도 다 몇몇 사람 없고, 약한 자 같이 된 것도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그래서 어쩌든지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믿어 구원케 하려고. 그게 바로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이다. 근데 이렇게 하니까 너무 광범위해서 구체적으로 모르겠죠. 사실 그래요. 모든 것을 잘못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것을 제대로 하려면 구체적으로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야 온전한 사람이 이른다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믿어도 뭘 어떻게 믿느냐 이거 확실히 알아야 되잖아요. 무슨 일을 해도 그 일을 어떻게 해야 성취시키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식이 없는 선은 선치 못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스스로 남의 종이 되는 사람. 예수님께서 하나님인데 이 땅에 육신을 쓰고 와서 사실 인간의 종보다도 더 비참한 대우를 받고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덤되게 쓰고 우리의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그래서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은 이렇게 살았다가 한마디로 말했지만, 이게 한마디로 이렇게 말한 걸 구체적으로 여러분께 풀어주지 않으면 여러분이 좀 힘들 거예요, 알기가. 그래서 이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삶, 복음 안에 사는 삶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종이 되는 사람인가, 어떻게 되는 게 스스로 이 사람을 얻게 해서 저 사람을 얻게 해서 지혜롭게 그 사람들의 처지 입장 사정을 이해가면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할까, 이걸 좀 구체적으로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을 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 목표가 있는 절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표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이 없으면, 확신이 없으면 내 목표가 뭐냐? 가치 있는 것이냐 가치 없는 것이냐, 유한한 것이냐 무한한 것이냐, 없어질 것이냐 영원한 것이냐, 목표에 대해서 정확하고 목표에 대한 정확한 가치관이 없으면 우리는 절제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요, 에덴성 사건 후에 조건 없으면 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도 그래서 네가 이거라면 이렇게 해야겠다, 저거라면 저렇게 해야겠다, 구하라. 그럼 구하겠다, 찾으라, 찾을 거야, 두드리라, 열리라. 심는 대로 걷는다. 모든 게 이러면서 사건 후에 인간은요, 너무 이성적이고 너무 계산적이 됐어요. 알아야 하나님이 타락한 성품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그냥 이 만화책처럼 우연 이런 거 아니에요. 요행 아니에요. 심는 대로 너는 먼저 그 나라 그 일 구하라. 그럼 그의 모든 걸 다 한다고요. 근데 잘 보세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그랬어요. 근데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걸 우리가 뭔지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은 안 믿는 자에게 하는 것이냐, 믿는 자에게 하는 것이냐. 적어도 믿는 자들에게 하는 게 확실합니다. 여러분, 운동장에서 다름박질해서 1등하면 상 주는 게 아무나 그 운동장에서 뛸 자격이 있어요? 어느 학교인 그 학교에 등록된 학생들이에요. 그 학교에 속한 학생들이 다름질해서 균율대로 1등을 해야 상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 지금 우리에게 말씀 온 건 누구예요? 안 믿는 사람이 우리에게요? 믿는 데는 사람들에게. 네가 믿는 데는 사람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경주를 잘해서 상 얻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바로 복음을 위해 사는 자의 삶을 살아서 열매 맺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너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모든 게 드러나고 인정받는 이런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주의 종도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요,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본질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전지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 하나도 믿을 수 없고 믿어봐야 헛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것은 오직 크리에이터예요. 그분만이 창조주, 그분이 우리 모든 사람의 아버지의 생명을 주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분은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한 번 말한 건 실현치 않고 그대로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그분을 모르면, 믿음의 대상을 모르면 우리는요 목표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가 뭐예요? 주님이잖아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주님을 안고 주님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또 뭐냐? 우리 주님을 그렇게 하면 우리는 뭐냐? 우리는 영적 존재냐, 육적 존재냐, 유한한 자냐, 영원한 자냐? 이걸 알아야죠. 우리가 60만이 있다면 영적으로 살아봐야 뭐 할 건데요? 다른 크리에이처들은, 다른 동물들은, 모든 생물들은요 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그것뿐이에요. 근데 인간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영을 지었고 영을 불어넣어서 영적 존재가 됐어요. 그럼 우리 존재가 뭐냐 알아야, 그래야 우리 목표가 있는 절제가, 그 영적 영원한 것 때문에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조건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 절제에서 어떤 유익을, 어떤 가치가 있느냐? 없어질 가치가 아니라 영원한 가치, 없어지지 않을 가치. 칭찬과 함께 면류관을 받고, 같은 크리스찬이라도 어떤 사람은 별같이 빛나는데 어떤 사람은 달같이 빛나고 어떤 사람은 태양같이 빛나는 어떤 걸 찾을 거냐, 이런 확실한 지식이 있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래요. 그러니까 빠진 게 없고 짝이 없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입이 말했고 신이 모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모든 성경에 우리가 지식을 가질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삶, 하나님 원하는 삶을 되어서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이 받는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과 은혜와 위로를 받고 살 수가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말씀을 잘 모르잖아요. 말씀을 사모하지 않잖아요. 사실 하나님 복을 안 주는 게 아니라 못 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한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그릇은 준비 안 하고 달라 그러면 주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못할 걸 한다 그러면 위험한 거 주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말하는 게, 내 백성의 양식이 없어 굶주리고 물이 없어 목마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에요. 근데 안전했나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안전했는데 부지런히 전했는데 저들은 듣지 않고, 들었어도 믿음과 합치를 않는 거예요. 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들어도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들어도 자기 본질이 뭔지 모르고, 들어도 인간이 뭘 보여야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거, 없어질 거, 유한한 거, 썩어질 것을 구하다가 그냥 망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 주의 종들이나 여러 성도님들이 복을 못 누리는 게, 능력을 못 받는 게 말씀을 못 들어서 가지고 들어도 믿음과 합치 못하거나 읽지 않아서가 읽어도 믿음과 합치가 않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르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려먹으려고 하는 게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경건을 자기 유익의 자로 삼는 게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유용하게 사용하고 즉 말해서 하나님 부르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설교 들을 때 제가 왜 말씀을 많이 인용하냐면요, 말씀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뭐라고 그래요? 능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데,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데, 이 하나님의 신이 뭘 가지고 역사한다 그랬죠? 너는 성령이고 뭐를 가지라? 말씀을 가지라. 근데 말씀이 없는데 또 말씀이 있어도 짝을 모르는데 어떡해요? 신발이 짝이 있어야 상하죠. 한 짝만 있으면 신으면 더 불편해. 그렇기 때문에 이단 사슬에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어도 시원한 게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해서 마귀도 대적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성도로 살아가거나 아니면 종교인으로 사는 거예요. 종교인. 사람 다 영적 존재가 종교 있으면 종교인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 확실히 알아야 돼요. 우리 믿음에 대해서 누군지 확실히 알아야 돼요. 우리 존재가 영적 존재냐 육적 존재 확실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가치관이 영원한 것이냐 없어질 것이냐 썩어질 것이냐 썩지 않을 것이냐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목표 있는 절제가 있죠. 여러분, 이것이 가장 귀한 거라고 그러면요, 그걸 위해서 사람들은 절제를 하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이 절제. 그래서 보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 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뭐예요? 살리는 것은 뭐예요? 영이에요. 육은 무익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희가 목표 있는 절제를 하려면 네 존재가 누구냐는 걸 알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살리는 건 영이야. 넌 욕조의 존재야. 에덴 동네에서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었어요. 그러나 움직이지 못했어요. 루아크, 하나님의 영이 확산되니까 그때야 살아있는 생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떠나면 죽잖아요. 회당장의 딸 보세요. 영이 돌아오니까 살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야. 육은 무익해. 육은 옷과 같아. 언젠가 벗어버릴 거야. 그래서 살리는 건 영이야. 육은 무익한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른 말이 뭐예요? 영이요 생명이다. 이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거 알죠? 주의 하신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도 항상 말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 돼.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창조됐고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지 게 하나 없다. 그 안에 생명들이 있으니 각 사람이 빛이라고 그러죠.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생명이에요. 그렇죠? 말씀이 창조주고. 영은 살림은 영인데 육은 무익해. 근데 내가 이런 말이 영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이 없고 말씀의 짝을 모르면 어떻게 우리가 담대고 확신 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이 항상 넌 말씀을 자세히 읽어봐라. 하나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항상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한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 온전한 사람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야 모든 일을 승리할 수 있는 열매 맺는 성도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새생명 교우들은 말씀이 충만하기 바랍니다. 성령의 것 말씀으로 충만하기 바랍니다. 이래야 속지 않아요. 이단에 빠지지 않아요. 살리는 건 영이에요. 육은 무익한 겁니다. 여러분, 육이 다하고 영이 없다면 영적 존재가 아니라 뭐하러 우리가 하나님 믿어요? 뭐하러 힘쓰고 애쓰냐고요. 우리 존재가 확실해야 되죠. 여러분, 영적 존재예요. 부인하고 싶어도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 없던 사람도 죽으려고 그러면 불안해 어쩔지 모르더라고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해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상들을 위한 제사 지낸 것처럼 자기 제사 좀 지내달라고 했어요. 그게 되나요? 아니에요. 우린 부인할 수가 없어요. 존재예요. 우린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다 종교를 만들어갖고 사람 방법으로 한번 자기 영혼을 구원해보려고 애쓰는 게 세상의 잡종교들이에요.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내가 믿는 존재가 누구고 내 근본이 누구냐를 이걸 알지 못하고 구할 것이 뭔지 알지 못하면 우리 종교 노름하다가 그냥 지옥 가요. We are not religious, we are Christian. 우리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이면 바로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거예요. 우리가 구할 건 뭔지 아는 거예요. 근데 진짜냐고요? 지금 세대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말세하고도 지말입니다. 모든 증거가 지금 말씀대로 일어나고 있는데 어떡하실 건데요? 그냥 적당히 넘어가도 돼요? 종교 노름해도 돼요?
아니거든요. 예? 그렇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욥기 19장 25절 26절 보면 확실히 증거가 되죠. 내가 알기에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가주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바깥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게 누구 말이에요? 욥입니다. 욥이요, 갑자기 하나님이 자랑하고 그렇게 하나님 높여주던 그 높임을 받던 사람인데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받던 그런 사람인데 왜 하나님이 갑자기 사단에게 시험을 허락하게 하사 말이에요. 갑자기 일구받아 세 딸이 죽고요, 재산 다 약탈당하고요, 자기 몸은 병들었고 책 때문에 앉았고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기와적으로 몸을 빌어야 되고, 그리고 아내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 그러고, 친구들은 위로하러 왔다가 오히려 그냥 죄인으로 몰아붙이고, 이러는 환경에서도, 이런 환경 속에도 욥이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찬양했잖아요. 그럼 그가 뭘 가지고 그랬을까요? 이거 고백이 뭐죠? 내가 알기로 내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뭐라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분이 구약 때인데도요, 구약에도 성령으로 인도를 받으며 우리 배에 오셨다가 우리 배에 죽으시고 묻혔다가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갔다 다시 오실 재림이 있습니까? 이 믿은 거예요. 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은 이런 믿음입니다. 내 주는, 내 하나님은 우리 위해서 있다고요. 십자가 지고 우리 죄를 십자가 청산했지만, 그리고 장사 지내서 3일 동안 무당에 묻혔던 분이지만 그분은 부활하셨어. 그리고 본 곳으로 갔어. 그러나 반드시 재림해. 이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안 거예요. 그것뿐이 아니라 자기는 뭐라고요? 내가 이가지고 이것이 썩은 다음에 육체 안에 바깥이라고 했지만 원래 이 해석이 잘못된 거건 목사가 다 알아요. 영어로 보면 육체 안에서. 왜냐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몸이 부활하잖아요. 부활한 육체 안에서 내가 그걸 친히 버리자. 내가 그를 대하기를 외인같이 대하지 않을 것이라. 아, 내 마음이 초급하거나 그랬어요. 왜요? 우리 구주니까, 우리 아버지니까.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초급하죠. 여러분 아셨어요? 아셨어요? 욥이 어떻게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누군가 확실히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어떤 존재, 영적 존재를 확실히 알았어요. 그 미래를 확실히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할 것을 알았어요. 내가 내 하나님을 알고 내 존재를 알면 나는 땅의 것을 구할 것이냐, 위의 것을 구할 것이냐, 무유하는 것을 구할 것이냐, 영원한 것을 구할 것이냐, 이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그는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의 소유자입니까? 우리 정말 하나님 알고 믿어요? 세상 잡신들이 믿는 잡신의 하나같이 하나님 알고 믿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 외에는 전지전능한 분이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천지만을 창조한 분이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영의 아버지예요. 아셨어요? 네, 욥이 이런 신앙이에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복음 안에 삶을 사는 거예요. 나부터도 영적 존재를 모르면 내가 이 짓을 왜 해요? 나 내일부터라도 안 해요. 사도 바울도 그랬죠.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면 나도 어리석은데 그리스도에 잠자는 자고 다 망했다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내 존재를 제대로 모르고 천국을 제대로 몰라서 구할 것을 제대로 모른다면 내가 여기서 방방 뛰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걸 모르는데 나도 좀 교회 돈이나 받고 좋은 차나 샀고 좋은 집을 샀고 이 세상 언제 죽으면 그뿐이니까 잘 살라고 그러겠죠. 왜 안 그럴까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교회사 속에도요 정말 하나님의 종들은요 그런 거에 매지 않았어요. 이따도 증거하겠지만 그게 뭐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 알기 때문이에요. 내가 누군지 알기 때문이에요. 구할 게 뭔지 알기 때문이에요. 아셨어요?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은 땅의 것을 찾았고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응?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을 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떠나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게 누구죠?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한때는 율법에 매여서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지 몰랐잖아요. 얼마나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믿는 사람들 얼마나 핍박했어요. 그죠? 가평 안에 결정져서 죽이기도 하고
그러나 담메색에 내려갈 때 거기서 진짜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때도 백성의 지도자한테 고난을 얻어서 믿는 사람 잡아 끌어들이고 감옥에서 갇히고 각종 고난을 다 얻어가지고 내려갈 때 담메색에서 예수를 만났잖아. 같이 가던 사람은 빛만 보고 음성을 못 들었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 누구시냐니까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 거기서 예수를 만났는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죽든지 사든지 그렇게 내게 종기게 되려. 왜? 사는 거나 죽는 거나 우리는 이미 영생을 가졌으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은 더 유익한 거죠. 순교자가 받을 상은 얼마나 큰지 아세요? 봐요. 그렇게 이성적으로 그 당시에는 사울과 같이 박식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게 젊은 나이에 사내들이 국회의원이 돼서 지금 미국 같으면 상의원이에요. 젊은 나이에 출세했어요. 그게 앞으로 뭐가 될지 몰라요. 근데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그렇게 오직 주님만 위해서 죽든지 살든지 그렇게 내 안에 좋게 되기 원하라. 사는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고 그리스도 안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 뭘 믿기 때문에 그럴까요?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자기는 영적 존재고 우리가 갈 고향은 여기가 아니고 저기인 거. Our permanent에서 나이야 오브래요. 그걸 아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성경에도 너희도 아무도 가르칠 자가 필요 없다. 너희에게 기름 부음 받으면 무슨 진리 가운데 있는데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자동적으로 사람은 사람의 의를 자동적으로 본능적으로도 알아가듯이요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수십 년 믿은 사람도 허다못해 목사까지도 사실 하나의 싹군도 많이 있다고요.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거짓 선지자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자신도 조심하세요. 내가 누군가. 항상 제가 말하죠.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네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네 자신을 시험하고 네 자신을 확정하라.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 있는 것을 스스로 알지거든 버리운 자라고요. 여러분 진짜 우리 하나님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이 진짜 영적 존재인가 아세요? 여러분이 구할 게 뭔지 아세요? 여긴 잠시 잠깐 지나가는 해인가 나그네 같은 것인지 아세요? 언젠가 부르는 거 아세요? 그럼 가야 돼요. 가야 됩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또 요한복음 6장 66절 68절 봅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실 때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러죠?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그 앞절에 보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를 위하여 사는 것처럼 누구든지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나를 위하여 살라 그랬어. 그러니까 허다한 무리도 아니고요. 제자들이라는 사람. 제자들이라는 이름을 불릴 때까지는 얼마나 그래도 많이 따라다녔을까? 많이 들었을까? 근데 많은 제자들 중에 야, 이 말은 어렵다. 이거 누가 알아들을 수 있느냐? 결국 요한복음 6장 66절에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과 다시 상종을 안 했어. 여기에 해필이면 영적 복음 독수리 본 특수본에 요한복음 6장 66절이 나오냐? 글쎄 그게 우연일까? 근데 실제는 나중에 짐승의 피를 받고 예수님을 배반할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 아니에요? 왜 그들이 배반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나중에 죽기까지 순종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를 정말 믿는 자는 내 영으로 인정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딸은 나같이 하나님의 특히 니들 종이 되려는 사람이 있다면 특히 더 희생하라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니들이 바랄 건 저 위에 거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거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따라다녀서 뭔가 이 세상에 한 자리 하려고 그랬는데 물질적인을 보라고 건강에 복이라고 받고 아들딸에 복이라고 받고 그냥 그러려고 그런 건데 당신은 희생하라고 그러니까 이거 어려워. 우린 이해 못해.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구절에 뭐라 그러죠? 6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실 때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누구로 가오리까? 어때요? 여러분 택함을 받은 자 왜? 정말 하나님이 누군지 왜? 여러분 성령님이 임해야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그래서 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이 세상 지혜는 미련케 했어요. 에덴도의 사건에. 그래서 어떻게 믿어지느냐? 그래서 성령님으로 인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 없다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않아 아무도 내게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지 않으면 믿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믿는 사람 떠날 수가 없어요. 너희가 나를 택해서 내가 택해 세웠다고 그랬어요. 세웠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세웠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고백한 제자들이 예수님 막 잡혀갈 때 다 도망갔지만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무서워서 도망가서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때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온전하지 않지만 여러분 중심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모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생명 얻은 거 믿으세요? 구원받은 거 믿으세요? 예, 때로는 여러분이 제자들이 무서워서 순간 부인했을 망정 진짜는 아니잖아요. 때로는 여러분이 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졌죠. 진짜 마귀새끼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불의했을 뿐이죠. 그러나 그게 지속되면 여러분의 육신에도 화가 있고 영에도 화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부끄러운 구원받으니까. 구원받대. 아셨습니까? 예, 여기서 두 가지가 큰 거 아니잖아요. 예?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은 떠났어. 뭐를 모를 때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뭘 구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은 제자라고 이름을 듣던 사람이 다 떠났어. 그러나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자기가 누군지 알고 무엇이 귀중한가 아는 것 연약할지라도 그들은 안 떠났잖아. 확실합니까? 우리는 누굴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공적으로 교회에 가라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더 신중히 전하는 거예요. 가라지도 겉으로 볼 때는 다 똑같이 보여요. 진짜 목사, 장로, 권사, 성도같이 보여요. 그런데 아는 건 하나님과 자기만 알아요. 그래서 네가 믿음 아닌 거 네 자신 시험하고 네 자신 확증하라.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 네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버리는 자라는 거예요. 확인해 보세요. Test yourself that who you are. If you don't know that who you are maybe you are abandoned. You always insist to your own opinion. You don't accept the word of God as the word of God. It's not good. 용서하세요. 여기 중국 분들이 조금 있어서 잠깐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예요. 그런 거 아세요? 자, 그래서 나는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두 사람 중에 누굴까? 물러간 사람들일까? 주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우리가 누구가 우리가 주님만 따르는 자인가? 이게 정확한 거예요. 우리가 목표가 있어야 절제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절제하는 거 보세요. 우리가 내가 엄마다. 그 쟤들은 네 자식이다. 그런데 내가 골치가 아파도 내가 가서 먹을 걸 후회와 쟤들이 먹고 산다. 그러면요 골치 아파도 찌끈 도움에 가서 절제하고 자기 쉬고 싶은 거 절제하고 일해서 돈 벌어와 먹이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목표가 정확할 때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어떤 존재고 무엇을 구해야 될 거 목표가 정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절제하는 거예요. 이 절제라는 건요 정리라는 것도 같습니다. 정리.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요 집에 확 늘어놓으면요 아무리 좋은 금덩어리가 집에 확 늘어놓으면 거기에 앉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오히려 금덩어리가 해가 되는 거 아시죠? 아무리 좋은 가을이라도요 훅 풀어넣어보세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절제가 들어와요. 왜 절제가 제일 밑에 들어간지 아세요? 그게 뭐 사랑보다 귀해서?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것도 그거를 이렇게 담는 그릇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정립해주고 연합시키는 역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모두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그러잖아요. 지체가 돼 서로 돕고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절제를 하지 않으면 아무리 귀중한 사람도 아무리 신분 좋은 사람도 그 인격이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무슨 문제인지 아세요? 아무리 천한 신분을 가지고 그 생활이 절제가 있으면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 절제라는 게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목표를 가지고 절제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빛의 자손인지 몰라요. 세상의 소금인지 몰라요. 무시당해요. 욕먹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절제한 게 왜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았고 그렇죠? 믿게 됐고 지를 찾아서 누군지 구해야 될 것이 뭔지 알았어. 그래서 그는 그렇게 절제한 거예요. 나중에 또 이제 보여줄게요. 그래서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9절 보세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고는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바랄 것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다. 금생에 조금 잘해서 돈 벌었어요. 그럼 얼마나 가지고 있을 건데요? 근데 그 돈 가지고 있으면 몸이 안 아픈가요? 암도 안 걸리나요? 뇌졸중도 안 오나요? 뇌진탕도 안 오나요? 중풍도 안 오나요? 갖가지 병 안 생기나요? 돈만 있으면? 돈이 구하지 못해요. 편안한가 돈 많으면? 권력 있으면요? 권력가는 뇌진탕 안 걸리나요? 암도 안 걸리나요? 심장병도 안 걸리나요? 올 때는 순서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육체의 연습이 약간 유익긴 해요. 근데 약간이에요. 잠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생명은 육신의 생명은 숫자칠 가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범사에 유익한 거예요. 영원히 유익한 거예요. 영원히 잃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행복한 거예요. 영원히 안전한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왜 평안한지 아세요? 정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도 그거 너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다 영생이 있잖아요. 언제 죽어도 천국 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몰라요? 언제 죽는 건 다 알죠? 근데 언제 죽을지 아시는데요. 올 때는 순서가 좀 같은 순서도 없어요. 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윗 보세요. 구약 시대인데요. 그가 왜 그렇게 담대했어요? 왜 그렇게 사울 원수인데 죽일 기회 있어도 죽이지 않아요? 그는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가 왜 골리앗에게 뛰어나갔어요? 시편 23편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잔디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쏘시고 자기 이름을 내 의의 길로 인도한다. 그럼 뭐라 그러죠? 내가 사명의 음침한 골짜기로 행할지라 해를 두려워 않는다. 왜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아니하시고 원수의 목전에 내가 상을 높이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리고 뭐라고 하죠? 정령구의 선하신 간자심이 정령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다. 할렐루야. 그가 뭘 가져왔어요? 영원한 구원의 확신, 영원한 집을 가진 거예요. 영원하신 아버지의 아들, 딸이 된 걸 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만족할 수 있어요. 사명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그는 차적할 수 있었어요. 골리앗 앞에서 담대할 수 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안 그래요?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목표가 있어야 절정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목표가 뭐예요? 이 세상이에요? 영원한 세상이에요? 이건 정확히 알아야 돼요. 제가 항상 기쁨으로 담대하고 모든 걸 매이지 않는 게 난 영적 존재예요. 내 영은 이미 예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손에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난 주님 손 안에 있어요. 주님 책임 안에 있어요. 생명 싸게 하나 있어요. 아버지가 내 아버지예요. 천국이 우리 거예요. 근데 뭐가 비굴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가짜 아니거든요. 이제까지 40몇 년간 지켜봤잖아요. 그러면 그래요. 여러분, 이 시간 이후부터 목표가 있는 믿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표가 뭐예요?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 아니에요? 그분께 계신 천국 아니에요? 우리 누구예요? 영적 존재예요. 우리 구할 게 뭐예요? 영원한 거잖아요. 이걸 알아야 우리는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절제가 있으면 그래서 다 있을 때 있고 뭐 보낼 때 보내고 뭐 올 때 오고 뭐 다 입을 때 입고 다 이러면 아름다운 건데 절제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것도 다 우리 인격을 망치고 영혼을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새소명교도는 절제 있는 지정의 믿음을 가지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로 보면요, 목표가 있는 싸움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부가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안 한다. 다름질하기를 어디 가는지 모르고 무조건 뛰는 것도 아니고 치는 것도 꾼투 선수가 알고 쳐야지 헛방만 치면 되겠어요?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안 한다. 이게 뭐예요? 목표가 있는 싸움이에요. 목표가 있는. 여러분, 근데 이 목표가 있는 싸움을 하기 위해서 힘을 저축해야 돼요. 그 힘은 뭘 통해서 얻어지냐면요, 아까 절제를 통해서 아름다움이 나타난다 그랬죠? 그리고 이렇게 정리를 통해서 아름다움이 나타나고, 절제는 정리가 똑같은가요? 응? 예, 절제를 통해서 얻은 힘 가지고 이제 목표 있는 싸움을 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운동선수들이 먹고 싶은 것도 안 먹고, 보고 싶은 영화도 안 가고, 놀러 가도 안 가고, 챔피언이 되려면 얼마나 절제하고 힘을 키우죠? 네, 그 힘을 키울 때 그 힘을 아무 데나 써요? 깡패처럼? 아니잖아요. 시합할 때만 쓰는 거예요. 그러나 절제를 통해서 힘을 못 얻으면, 절제를 통해서 아름다운 목사다, 아름다운 성도다, 아름다운 이 교회다, 그런 걸 못 얻으면 우리가 아무리 나가서 해도 잡소리 해드리는 거예요. 알아요? 안 믿어져 아무도. 너나 잘하세요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절제를 통해서 영육간의 힘을 얻어놔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될 때까지 범서가 살때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가서 말뿐이 아니라 다 날 봐라. 그러면서 목표가 있는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싸움이 뭡니까? 우리 싸움이 육적 싸움입니까? 영적 싸움입니까? 우리 싸움이 영적 싸움이에요. 근데 이 영적 싸움도 방향 없는 것처럼 하고 허공치는 것처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제가 있는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에요.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12절 보면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천국을 못 가게 방해하는 게 누구예요? 성경으로 증거할게요. 누구냐? 우리 싸우는 건 혈과육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거든요. 여러분 이 악의 영들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안 믿어지게 해서 방해를 해요. 오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지가 안 믿는다는데 안 믿는 게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요, 세례 요한야가 누굴 증거했어요? 예수님을 증거했죠. 복음이 증거된 데부터는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말하면 악의 영을 물리치고 우리가 천국을 믿음으로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이 소유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3, 4절 보세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맞습니까? 그렇죠? 만약 우리의 복음에서 망하는 자가 가려웠어요. 여러분, 좋은 예로 유다가 망하는 자야. 12를 택하지만 그 중에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 새끼라. 택함을 못 받은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못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달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하나님의 성령님은 하나의 깊은 거예요. 통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열어주지 않으면 몰라요. 유다가 아무리 예수님을 따라도 기적과 이적을 받고 행해도 봤어요. 근데도 안 믿어지는 거야. 택한 자가 아니어서 그래.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택한 사람이에요. 권력 있고 재산이 건강이 없어서 그럼 택했으면 영생을 얻은 거예요. 아셨어요?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요. 근데 보세요. 믿는 사람들의 마음은 사탄이요. 진짜 믿는 사람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고 내가 누구고 뭘 구해야 될지 아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가 지켜주면서요?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저를 지킴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고 감당 못할 시험 허락지 않아요.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직 믿음이 안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저런 시험 많이 들었죠? 시험거리 많이 있었죠? 그래도 아직까지 주님 믿죠? 그게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택한 백성이에요. 악한 자가 정식으로 손을 못 대게 한 거예요. 감당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은 거예요. 이런 일 저런 일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다. 그러나 자라게 한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아셨어요? 여러분이 아직까지 지켜준 거 하나님이 지켜줬어요. 아셨어요? 감사하기 바랍니다. 감사하기 바라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탄 마귀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싸우는 거예요. 피일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사탄 마귀는요, 믿는 자도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안 믿는 자는 아예 못 믿게 만들고, 열심히 믿으려면 더 유혹해요. 왜? 시시한 건 그냥 놔둬. 그냥 시험거리 넓어져서 이 사람들은 시험받게 하려고. 예? 어른네가 내 집에 어른네가 그냥 귀하고 사랑처럼 똥 싸고 오줌 싸고 부착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막 일거리 만들이 그냥 놔둬. 그냥 시시한 거는 사탄이. 열심히 믿는 사람을 더 시험해요. 우누사자가 다니면서 산길자를 두쳐주고 믿는 자 끌어내려고 애쓰는 게 사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싸워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싸워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에베소 6장 12절 17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정서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약한 날에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일어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공, 곧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죠? 싸우라고 그랬죠? 우리가 싸우는 건 혈과 육이 아니에요. 네? 악의 영들이에요. 공중군수자들, 세상의 권세와 주관자들이에요. 이 세상은 무슨 세상이라 했죠? 어두운 세상. 아담과 하와 계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물려줬잖아요. 어두운 세상이에요. 어두운 세상이 주관자들이 주관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세상에 환난을 당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싸우는데 이겨요. 이미 이겨놓은 예수님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이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 필요가 없어요. 지지도 않아요. 다만 여러분이 싸우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스파이어시키지 않아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고 큰 그릇 만들기 위해서 이미 싸움은 이겨놓은 거예요. 이겨놓고 하는 싸움 우리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겨놨어요. 그렇죠 여러분? 다 이겨놓고 다 이루었다. 이겨놨어요. 우리 이긴 싸움 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너는 하나님을 갖고 와라. 그럼 마귀는 대적하라. 그럼 널 피한다고요. 알았습니까? 내 말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 알다시피 많은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봤잖아요.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으로 우리 세상에 오늘날 존재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도와서 이게 존재했어요? 존재 못합니다. 내가 여기서 방방 보지도 않아요. 사람은 자기가 확신 못하는 거는 방방 뛰고 목숨을 걸고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들도 우린 보고 듣고 만지고 확인되기 때문에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여러분, 우린 사실을 말하고 사실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 6절을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릴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에게 공유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고 그 받으신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을 하였더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다가 목사님 뭐 하나님 믿기만 하면 복준되되만 새벽 기도하면 복준되되만 철야 기도하면 복준되되만 뭐 안 되네요. 며칠 해봤는데 몇 달 해봤는데. 여러분, 하나님 그런 사람 기도 안 들어요. 시와 때와 기한과 방법을 하나님께 맡기고 진짜 믿으시면 10년 되든 20년 되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크게 쓰인 인물 보세요. 교회사 속에 크게 쓰인 인물 보세요. 하나님은요 큰 글씨로 오래 연단해요. 시편 66편에 되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실 때 은을 달래는 같이 하셨어. 잡새가 아니라 귀금속 끌어서 그물에 들어가고 허리에 무거운 짐을 두고 사람은 머리를 밟고 지나가고 불감으로 통같이 뒤져 풍부한 것을 인도했다. 여러분, 조금만 시험 받아도 그냥 바닥바닥 이렇게 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지역에 제가 시험 엄청 받은 거 아시잖아요. 나중에 정부 앞에서 쫓겨나고 진리 때문에. 그런데도 끝까지 투업 안 하고 끝까지 견뎠을 때 한 달 철야기가 끝나고 그 첫날 그랬다고 그랬죠? 여기서 길게 안 해요. 이거 했으니까 끝까지 여러분 뭐라 그랬죠? 하나님 생시에 들려주는 음성. 비영아, 너도 내 모든 염려라는 전능하신 내 아버지가 있지 않냐. 할렐루야. 그 다음부터 길이 열리기 시작했잖아요. 알아요? 연단이 끝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런 일 저런 일 우리 교회 세워가지고 35년 때 들어갔어요. 그 안에도 갖가지 일이 많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저를 실패하게 했던가요? 내던졌던가요? 창피당하게 했던가요? 아니죠. 하나님을 하나님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결코 낮추지 않아요. 알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택기케어할지 알아요. 그렇죠, 여러분? 한 번이나,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가 넘어졌어요? 쓰러졌어요? 아니잖아요. 누가 비방해도 하나님이 오히려 들어줬잖아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체험의 종교라 그러잖아요. 체험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징계가 나올 때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큰 그릇을 세우려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려고.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 노예로 팔려서 실망했나요? 하나님 진짜 믿으니까? 어떤 존재인 걸 아니까? 지가 어떤 존재인 걸 아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 믿고 갔는데 나반이 20년이나 속였는데 야곱이 실망했나요? 오히려 더 열심히 일했지? 그렇죠? 뭐 이런 것뿐이 아니라 뭐 여리고성이 무너지든가 하루 한 바꿔 두고 나머지는 7일은 7 바꿔주라. 그래서 안 됐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이런 시험 저런 시험 이해하지 못하고 상상도 안 되는 얘기 시켜도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로 알고 자기 존재를 진짜로 알고 구할 게 뭔지 아는 사람은 실망 안 했어요. 낭망 안 했어요. 그죠? 오히려 그것을 화를 복으로 바꿨잖아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잖아요. 넘어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믿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12절 14절을 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잃었던다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께 잡기 바되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느니라. 여러분, 이걸 확실히 아는 사람은요 싸우되 요것만 싸우고 요번 시험만 끝났으면 끝났다가 아니에요. 이 육신에 있는 한 그날을 갈 때까지 계속 뒤에 잘한 것도 잊어버리고 못한 것도 잊어버리고 부르심의 상을 앞에 펴들어서 계속 나가는 거.
이게 누구냐? 이게 하나님이 누구고 내 존재가 누구고 뭘 찾아 아는, 그래서 절제할 수 있고, 그 절제로 얻어진 힘을 가지고, 다시 말해서 인정을 가지고, 인정 못 받으면 일 못하잖아요. 인정을 가지고, 주신 것을 가지고. 그래서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누가 일하려면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서 한 것처럼, 그 힘이 다 어디서 와요? 절제를 통해서. 그래서 절제로 힘이 있을 때 제대로 분별해서 목표가 있는 제대로 도는 싸움, 교인과 싸우는 게 아니라, 이웃과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악의 영세와 권세와 싸우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교인들하고 싸워, 주 안에 형제들하고 싸워, 목사하고 장로하고 싸워, 장로와 집사가 싸워. 이게 될 말입니까? 성도끼리 싸워. 무슨 원수 없다고 그렇게 악을 쓰고 싸워? 우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그거 아닌지 아세요? 성도들끼리 싸우는 거. 평안을 만들 성령님을 하나가 힘써 지켜라. 믿음도 소망도 세례도 아버지도 하나니까. 근데 여러분 앞으로 싸우지 마세요. 싸우는 건 절대 하느님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목표가 있는 싸움. 우리 싸움은 악의 영들에 대한 거예요. 우리 싸움이 형제자매들 아닙니다. 그래서 혈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목표가 있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뭐냐면 목표가 있는 복종입니다. 자 보세요. 고린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목표가 있는 복종. 여러분 복종과 순종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순종을 하기 좋아해요. 근데 잘 들으세요. 순종과 복종의 그 해석의 차원이 이해가 되면 이제 알아질 거예요. 순종은요, 그 디피네이션, 그 정의가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면 알지만 이렇게 풀고 저렇게 풀지만 다 인정받는 정의는 그거예요. 순종은요, 내가 이해가 되는 거야. 계산적으로도 어느 정도 맞아 떨어져. 가히 손해도 안 보고 위험도 안 해. 할 만한 거야. 이게 순종입니다. 복종은요, 내가 전체 이해를 못해. 내가 꼭 죽으려는 것 같아. 때로는 망하려는 것 같아. 어리석어, 우스워.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런데도 당신은 내 하나님이니까. 아세요? 당신은 내 부모니까. 부모니까 자식에게 나쁜 거 시키진 않을 테니까. 믿고 따르는 거. 이게 복종입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목표가 확실하지 않은 사람은 복종 못해요. 다시 말해서 주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복종해요?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복종해요? 뭘 구하고 뭐가 가치 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복종하냐고요? 이 목사가 뭐 때문에 복종을 하냐고요? 이해가 안 돼도 무조건 따르냐고요? 아니까. 우리 아버지를 아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거 아버지 이때까지 다 했으니까. 나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은 분이니까. 그렇잖아요? 좋은 거 아니고 나에게 이르지 않는 분이니까. 유익한 거 아니면 가르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말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해보니까 그대로 또 되더라니까. 그러면요. 그래서요.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호히 나는 날마다 죽는다. 왜 죽어요? 복종을 위해 죽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 복종 못해요. 내 이론과 사상과 경험으로 따지면 모든 조건으로 따지면 안 돼. 그렇죠?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도 내가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겁니다. 이제 내가 육체의 가운데 가서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가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복종은 무조건 그분이 누구니까 대상에 따라서 무조건이 복종입니다. 알았어요? 복종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은 무조건 얼마나 사도 바울이 이론적인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얼마나 지식이 뛰어나고. 그런데 자기 이론을 한대. 그때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이론을 파노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 모든 이론을 파해. 그건 뭐야? 자기는 복종하는 거야. 이론적으로는 안 돼. 상식적으로는 안 돼. 경험적으로는 안 돼. 학적으로 안 돼. 철학적으로 안 돼.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야. 그래서 I will obey. We don't know. We are not the God. We don't know His word. He is God.
That's why I just follow him. Listen to him. Obey him. That's why God loved him. That's why God used him as a power of his servant. 그렇게 한 거예요. 알아요? 그거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단원하니 매일 죽는 게 자랑이야. 여러분, 담임 목사도요, 주를 위해서 모든 성들 앞에, 세상 앞에 자꾸 죽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저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세고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자랑이지, 뭐 좋은 차나 가지고 돈이나 많이 받는 게 자랑 아니에요. 아셨습니까? 교인이 아무리 봐도 다 쭉쟁이 만들면 거 자랑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사람 비유 맞추려고 설교한다면 그 목사 자랑 아니에요. 듣든 안 듣든 복음만 전하고 전할 건 전하고 다 보지 않는 목사가 목사예요. 알아요? 자랑할 게 따로 있죠. 그럽니다, 여러분. 내 사도 바울을 너무 좋아해요. 다른 사도 좋아하지만 진짜 멋있어. 숨기지 않고. 이런 사도 바울이 이런 성경, 왜 하나님이 그렇게 감독해서 이런 성경 구조를 썼을까요? 자기 막 가리우려고 그럴 텐데. 내가 자랑이 뭐야? 그냥 매일 기도한다. 이게 뭐예요? 저도 이 말을 왜 할까요? 나도 이런 목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종이 되고 싶으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지. 그렇다면 빙빙 돌아갈 거예요. 그렇죠? 고린도후서 4장 10절 12절 보세요.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죽은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에 넘겨오면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와, 어때요? 예수님 죽음을, 그게 뭐예요? 예수님 따라간 게 사도 바울이. 여러분, 저도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십자가 가지고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안 돼갖고 내가 속상하지만 제 목표는 그거예요. 모든 사람의 목표가 그거가 되면 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오히려 죽점을 산다고 안희수 그 사모가 썼듯이 여러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위로가 또 따르는 거예요. 알아요? 하나님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이 퍼지기도 하는 거예요. 항상 권하잖아요. 내가 뭐가 있어요? 뭐가 잘났어요? 학위를 가졌어요?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나같이 못된 놈이 설교하고 목회하는데 어쨌든 생명이 늘어나잖아요. 생명이 모여들잖아요. 하나님의 말이 그 능력에 있는 거예요. 내가 죽으려고 그러니까 생명력이 나타나잖아요. 아멘도 안 해요? 생명력이 나타나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거짓말 하나? 아이 참. 그렇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5절 16절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야, 사도 바울은 무조건 복종해서 주의 말씀에. 그러면서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는데 아비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많은 옛날에도 선제도 있고 오늘날에도 목사들이 많고 교회 지도자 많았는데 목사들이 오늘 같은 목사들이 아비의 심정으로 목회 안 하고 싹군의 심정으로 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알아요? 아비는요 다 자녀 못난 자나 잘난 자나 잘생긴 자나 모습에 가진 자나 없는 자녀 다 사랑해요. 여기서 그렇게 하면서 안 아픈 거 있어요? 다 살피려고 그러는 게 아비야. 근데 양떼 말고 소떼 형태는 부지런히 살피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고 우리 살피잖아요. 예수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한다. 할렐루야. 근데 교육자들이 목사들이 교회 양떼 형편을 살피지 않아? 여러분 수요일에 말했죠. 이찬수 목사가 옥하는 목사님 자기가 그 교회에서 부목사로 일할 때 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교회 숫자 가지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러나 교인들을 안 돌보는 교육자들은 참 무서울 정도로 나무랬습니다. 그게 교육자냐? 그렇게 일하려면 나가라! 그까지 막 나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옥하는 목사님이 교육자들은 거긴 보니까 교육자들은 수십 명, 100여 명 되겠죠? 그 앞자리에서 갑자기 지금 같으면 이렇게 회의하려고 하려고 하다가 막 펑펑 울더래요, 갑자기. 통곡하면서 울더래. 그래서 왜 그러냐고 당황해서 그러니까 내가 부족해서 못나서 하나님이 맡긴 양떼들을 보살피지 못해서
내가 너무 괴롭다. 내가 무능해서 너무 괴롭다. 다 살펴야 되는데 너무 부족하다고 그렇게 펑펑 울더래. 근데 그 말을 하는 이찬수 목사도 그런 목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 목사가 되기 위해서 그 교회도 지금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자기도 옥하는 목사 같은 목사가 되겠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도 바울도 자기가 그렇게 주 안에 보고 일만 수주일 때 아비는 많지 않는데 내가 복음을 나았다 이건 뭐예요? 자기가 그런 목사가 기필까 앞으로도 계속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또 왜 사도부터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알려줘요? 인규형 너도 그런 목사가 되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입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도자들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말할 필요 없어요. 백문이 불여기견이에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목사가 담임 목사가 더군다나 양떼에서 희생을 각오 없이 하면 그거 가짜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에서 그래서 주의 정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쏘면 안 돼요. 근데 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 2절 보세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매일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 그냥 놔뒀어요? 위로하셨어요? 보통 사람 나도 30초까지 안 가봤어요. 사도 바울도 유태이탈은 해봤어. 그러나 30초까지는 안 봤어. 내가 구하기도 천국까지는 갈 필요 없다는 소리 아니까. 그냥 영과 육이 분리돼서 영이 분리돼서도 육신에 있던 것처럼 모든 걸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가 이것만 알고 싶었어. 근데 1999년 늦가을에 체험했다 그랬죠.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이 교회 버전 그대로 찾고 환상, 이상, 하나님의 음성,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여러 가지 참 많이 했어. 근데 여러분 이게 세상에 돈과 비교할 수 없는 위로인가 아세요? 이 위로는 영원한 위로 아니야. 세상에 돈이나 권력은 유한한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복받은가 아세요? 내가 얼마나 부자인가 아세요? 이러기 때문에 제가 꾸김살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역에서 몇십 년대 솔직히 말해서 인목사 얼굴에 비굴한 거 받거나 꾸김살이 있는 건 말을 하고 그러잖아요. 대부라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위로 때문이었어요. 사도들이 듣고 보고 만진바고 들고 확인된 바를 전한다고. 다 하나님께서 들려주고 알려주고 보여준 내가 뭐가 겁날 거 있어요. 뭐가 더 아쉬울 게 있어요. 영원한 걸 가졌는데. 그리고 나 같은 게 주의적으로 수입 맞는데. 그래서 제가 그냥 기쁘고 담대한 게 아니라요. 다 가졌어요. 여러분 여기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이지만 여러분 신비한 체험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도 어떤 사람 방언만 차고 환상만 받지만 저같이 생시의 음성을 몇 번 들어보지 못한 사람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도 뭐 평신도 중에 유체에서 하는 사람 있어요. 많이. 그것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영광에서 살려고 힘쓰고 애쓰고 하나님 영광에서 절제하고 살고 하나님 영광에서 악의 군사가 싸우고 하나님 영광에서 복종하면 보세요. 베드로가 주여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어요. 그러나 말씀에서 그물을 내린다고 복종했죠? 상식적으로 안 돼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만 말씀에 복종했더니 고기를 잡았죠? 그 길로 제자가 되는 길을 얻은 거잖아요. 성경에 보세요. 여리고성 악성은 무너져? 하루 1급 받고 돌고 마지막 날? 근데 거기에 복종했더니만 진짜 매일 지친 몸 가지고 한 바퀴 돌고 마지막에 제일 지친 날에 1급 받고 돌고 복종할 수 있어요? 근데 복종했더니 여리고성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위로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절제하고 정말 영적 싸움을 싸우고 정말 복종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나타나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이 구해보지도 않고 두드려보지도 않고 여러분 찾아보지도 않고 너는 내게서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응답해갖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걸 보인다고 했는데 예레미야 34장 2, 3, 4절 보세요. 구하지도 않고 두드려보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간절히 와서 부르지도 않고 기도해봐야 헌척하다가 그냥 얼마 동안 여러분 봤어요? 저는 유체일 때는 23년간 기도해요. 23년간.
여러분 성경이나 교회에서나 정말 능력 있는 체험다운 체험한 사람들 보세요. 형식적이 아니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아셨어요? 아까도 말했죠. 정부 앞에서 쫓겨나야 돼 빚덩이 않고 그래도 빚이와 사업 않겠다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봤을 때 그 음성 들은 거예요. 귀영아, 너도 내 모든 염려는 전능하신 네 아버지가 있잖냐고요. 그 다음부터 모든 게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너 욕기를 체험한 사람을 그랬잖아요. 예, 여러분 끝까지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영적 싸움을 싸우세요. 끝까지 복종하세요. 예, 한 가지 실화만 전해도 마치겠습니다. 젊은 목사가 그러니까 지금 한 50년대 때입니다. 1950년. 젊은 목사 한 분이 이제 신학교를 졸업받고 한 100여 명 모이는 교회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자기는 한다고 하는데 교인이 점점 줄어.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불러가지고 목사님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교인이 너무 줄어서. 그럼 뭐에 쫓겨났어요. 두 번째 교회 갔는데 똑같은 인상이에요. 또 쫓겨났는데 이 젊은 목사가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그래서 한동안 실망해서 목회를 안 두고 그냥 있다가 그래도 하나님의 부르심은 알았나 봐요. 그러니까 또 어쩔 수 없이 몇 명이라 집에 사람들 모아가지고 성경 공부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다 그게 좀 부흥되니까 이제 교회를 다시 이제 섬기기 시작했는데 하루는 어떤 아주 이렇게 점잖은 중년 신사가 자기한테 오더니만 목사님, 오늘 제가 목사님 교회에 와서 목사님 설교 듣고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니, 설교 못해가지고 두 개나 쫓겨난 사람은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다니 그거보다 더 칭찬이 어딨고 그거보다 좋은 게 어딨어? 내가 설교 못해서 나가면서 은혜 받았어 그러면 좋던데. 응? 그것만 해도 고마운데 제가 대접하고 싶은데 저거 같이 식사할 수 있습니까? 정중하게 청하니까 안 갈 수 없잖아. 네. 그러면 갔어요. 뭘 잡섰는지 모르지만 나쁜 거 사주지 않았겠지. 근데 식사를 한 다음에 제가 자그마한 선물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제가 진짜 너무 은혜 받은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우리 이랬잖아요. 배고픈데도 먹었어요? 그러면 네 먹었습니다. 그러잖아. 속에서 뻐럭뻐럭해도 체면 때문에.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런 거 없잖아요. 안 먹었냐면 안 먹었다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라고 따라갔더니만요. 어마어마한 차 딜러 차 파는 데 있죠. 그 회사예요. 거기는 뭐 캐델릭스도 없는 차가 없어. 근데 거기 갔으면 이 분이 뭐라냐면 목사님 중고품이든 새거든 가격 따지지 말고 원하시는 법 하나 가지십시오. 이게 세상에 웬 세상물 로또야. 어?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비싼 거 하면 안 되니까 양심이 있으니까 또 목사 의심할까봐 이제 한 중간쯤 되는 거를 이제 차를 택했어요. 새 거를. 그리고 이제 그런 목사님 또 뵙겠습니다. 그리고 갔어. 야, 얼마나 진진바라바라 신났잖아. 응? 그래갖고 근데 마침 아내가 쪽지 준 게 있어. 그거 뭐냐면 오다가 이제 상점에 들려가지고 좀 이것 좀 사오라고. 그래서 이제 뭐 탁구와 몰이나 뭐 무슨 몰 같은데 이제 예를 들어 지금 같으면 세워놓고 들어가서 한 30분간 장 봐가지고 딱 나와서 봤는데 누가 뭘로 걷는지 마지막 그 새 차를 그냥 삥 돌아면서 쫙 거는. 그러니까 얼마나 그냥 뭐 한국 애들 영화 뭐 야마 돈다? 뭐가 돈다? 뭐가 돈다 그러죠? 야마가 돌아? 뭐가 빼겨진다 그러는 거.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서 아는 사람 없으니까 막 쌍욕이 막 나와. 어떤 놈의 새끼가 오라지 놈의 새끼 어떤 쌍욕 놈의 새끼가 막 F자도 막 나오고 목사인데도 그냥 순간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젊은 사람이니까. 그래가지고 집에 갔어. 집에 갔는데 분이 안 풀어가지고 들어가자마자 미국에서 와이프를 만나가지고 와이프 여보 글쎄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떤 놈의 그게 막 쌍욕을 그렇게 뭐 한 10분을 욕을 했대요. 근데 그래서 그래서 저 구통에 자기 중학교 다니는 아들이 있는 거 몰랐어. 흥분해가지고 딱 보니까 자기 아들이 거기 앉아. 그다음에 이 아들이 일어나가지고 아버지한테 어슬렁어슬렁 하면서 아빠, 대리,
요건 어떻게 돼? Car to heaven? 그 자동차 천국까지 가져갈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천국도 못 가져갈 거. 아버지 어떻게 가르쳤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아버지가 막 애가 실망하는 거죠. 그때 이 목사님이요 너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냥 그 자리에 와이프와 아들을 손을 갖고 푹 주저앉아가지고 하나님한테 태상통곡으로 회개해요. 주여 용서없었어. 얘야 용서해라. 아빠가 미치는 것 같았다. 이게 무슨 목사냐? 회개를. 그런데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갈보리 교회 척스미스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가장 유명한 목사 중에 갈보리 교회 척스입니다. 그렇게 자녀 앞에서라도 아내 앞에서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이제부터 내가 절제할게. 이제부터 내가 영적 싸움을 싸울게. 이제부터 내가 복종할게. 내가 잘못했다 하더라. 내가 잘못했어요 여보.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하나님 능력을 줬어요. 그렇게 쫓겨다니던 목사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에게 갈보리교회 척스미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정말 하나님 누군가 알고 내가 누군가 알고 절제한다면 그 절제한 힘으로 악의 권세와 싸운다면 복종하되 순종만 아니라 복종한다.